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나누게 되면 다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또 많이 듣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또 하나, 사실 또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때는 사실 친구들하고 놀고 같이 교회 생활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그래 잘 몰랐는데, 이제 청년부에 올라와가지고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장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게 뭐냐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걸 들었을까요?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는 단어를 처음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또 상처나 낙심이 될 때 시험 들었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요, 사실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쓰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 서운함을 우리는 시험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넓고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에 대한 문제, 또 고통에 대한 문제와 여러 가지를 굉장히 넓은 의미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시험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이 낙심과 연약함의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는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합니다. 오늘 이 시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것은 어떤 포인트, 어떤 힘을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리는 그런 다산한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로 중요한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바로 페일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거 이제 원형이 무엇이냐, 바로 페이라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페이라조가 주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많이 쓰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혹이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마귀 사탄에게 이제 끌림을 받아서 이제 그 시험을 받으시는 그 내용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동일하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좀 살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여기 시험이 나오지요.
근데 누가 시험을 주고 있어요? 마귀가 시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금식을 끝난 이후에 40일 금식을 끝나는데 참 절묘하게 꼭 그때만 이렇게 사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울 틈이 있을 때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그런데 이 시험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명하여 어떻게 해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시장하시겠어요? 제가 이런 거 밝히는 거 좀 그런데 제가 연달아서 금식을 오랫동안 해본 건 7일 동안 해봐. 7일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띄엄띄엄한 거는 이틀 금식하고 하루 먹고 이틀 금식하고 하루 먹고 이제 작정 기도한 건 한 2달 정도. 그때가 사실 더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40일 금식은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고 40일 금식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다는 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요 얼마나 줄이시겠어요? 근데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이 돌들로 명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라. 그러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어떤 그런 것보다도 무엇이죠? 자기의 원하는 것을 먼저 당장 이루어라. 그것이 먼저 급하지 않냐. 어떤 육신의 것을 먼저 그렇게 이루어가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두 번째 시험을 뭐죠? 성적 꼭대기로 데리고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럼 천군 천사가 다치지 않게 그렇게 보호하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 자신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여기서 시험을 뭘 말하고 있어요? 유혹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혹이란 건 뭐예요? 이것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하고 걸려 넘어뜨려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낙심과 좌절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요, 우리도 당연히 시험 받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계속된 시험, 계속된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3절 그리고 또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13절 누가복음 4장 2절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과 또 시험이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해요?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여러분 따로 이렇게 분방하고 하거나 따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할 틈 특별한 어떤 기도의 어떤 작정 기도의 기간이 있다거나 그런 때가 아니고서는 합의상 어떤 짧은 기간이 아니고서는 같이 합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린 데에 그런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여기 나오는 게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한다는 얘기는 어떤 시험이에요? 바로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바로 사람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보내었냐면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속을 헛되게 할까.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요. 거짓 선자들을 통하여서 다른 그런 성경의 해석과 다른 것들 얘기함으로 그 전에 바른 복음과 바른 신앙을 가르쳤던 것이 무너질까 염려가 되어서 나의 동료자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라고요? 사탄은요 사람을 통하여 시험 들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바로 유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검사하다, 테스트하다,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과 베트남보다는 필리핀이 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물은요, 이런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게 수돗물 사실 받아 먹어도 뭐 죽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 물은요 이렇게 담아놓으면요 밑에 뭐가 하얗게 쌓입니다. 그게 뭐죠? 어떻게 하셨어요? 석회입니다. 석회가 이렇게 쌓이죠. 그래서 이 석유통 같은 그런 물통, 큰 물통에 이렇게 정수된 물을 받아다가 놓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정수된 물조차도 어떻게 된 건지 밑에를 보면 하얗게 가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올라와서 그 물이 이렇게 색깔이 좀 탁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는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를 부르고 예배도 열심히고 또 봉사도 열심히인데 사실 하나님 가끔 우리 가운데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죠. 흔들어 놓으실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 또 인간적인 생각들 세속적인 것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다시 낙심과 좌절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좀 연약한 믿음, 아직도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견고케 하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을요 본토치죠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를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육신의 아들이었던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그렇게 바치게끔 하나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너의 그 사라를 통해 낳은 그 아들을 통하여 내가 모든 민족을 그렇게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큰 어려움을 주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뭘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어떤 해석입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검사,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본토지주 아비집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정도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보다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견고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란이라는 땅에 들어갈 때 그는 아버지 데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잠시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다시 믿음의 여정을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땅 기근이 들지요. 기근이 들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 찾아서 계속적으로 남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서 남방의 왕이요 보니까 사라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촌 여동생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알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뭐라고요? 자기의 목숨이 죽을까 두려워하여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간에 또 뭐가 있었어요? 이제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는 먹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사라가 또 아브라함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나로서는 안 되겠으니까 내 요정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못 이긴 척하면서 결국 아이를 낳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비교하면 그래도 대단하고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렸을까만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은요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정말 죽이려고 했던, 정말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면서 그 멈춰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았다고 성경은 창세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해서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유혹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테스트라던가 하나님의 또 훈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또한 당장 우리가 분별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만한 어려움들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또 사단의 유혹인지 또 무엇이 잘 모릅니다. 어떤 건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나중에 주를 만나야 그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냐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을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가를 통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완전히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유혹이 찾아오고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낙심된 상황에서 믿음을 이겨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는다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할 때에 그 자리가 여러분 일어서는 자리, 승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장 4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은 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당장 떡이 있어야 내가 충족이 되고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이요 능력이요 풍성케 함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근거하여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야생동물을 만나면 여러분 겁을 먹으면 안 된대요. 특히 등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막 덮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나라는 야생동물을 중간에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뭐 어떤 동작을 하면 야생동물들이 도망갈 만한 동작이 있다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팔을 벌리고 뭐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면 뭐 야생동물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사자는요, 맹수들은요, 틈을 노립니다. 겁을 먹은 것 같고, 그리고 그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향해서 맹렬하게 달려다니는 것이 여러분 맹수들이죠.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틈이 있을 때 그 틈을 노리고 옵니다. 그 틈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8절에 말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가 그 틈을 보이지 아니하고 주의 충만한 은혜와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온전히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고 베드로 사도는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서요 참 많이 등장하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디 집중?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에 우리도 집중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 삶의 모습이 뭐가 있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시던 예수님. 어떤 큰 사역과 큰 일이 있기 전 또 후 특별히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뻔한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뭐 늘 말씀과 기도 늘 하시는 얘기죠. 이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과 기도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에 너무나도 억울한 인생이었죠. 여러분, 사실 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유 이것 때문에 그러나 보다, 이게 업보구나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잘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은요 민족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고통과 억울함,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쫓아오는 사울 왕과 그 군대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참 마음이 억울하고 힘들었죠. 그러나 다윗은요 억울하고 또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요 다윗이 쓴 시간 73편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정확히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것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시편의 한 70% 정도는 다윗이 썼다라고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썼던 그 시편의 그 내용들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시의 내용은 비탄시라고 하는 고통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가 바로 다윗의 많은 그런 시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탄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 원수들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저도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믿음과 선포와 그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사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어려우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지를 조금 더 또 자세히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다윗의 이런 고백을 보면 그 다윗의 시가 다윗의 눈물의 기도였고 다윗의 찬양의 고백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 무엇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결국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어려움이 오면 뭐부터 하기 싫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져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예배가 잘 안 될 때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빨리 달려가야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험의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또 큰 사건을 통한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또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훈련의 과정들, 또 광야에서의 시간들도 우리를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방향이 아닌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하고 결국 주저앉게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고 이제는 작은 것들에 우리가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든지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든지 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여러분, 이러한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요, 성경학자에 쭉 보게 되면 사실 이건 악은요, 이 중성명사로 쓰여졌는데 악한 자라고 하는 것으로 주로 이게 우리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뭐예요? 사탄이고 또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려움 자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에 낙심하는 것이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시험이 올 때에 주저앉는 것이 제일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승리하는 겁니까? 여러분, 시험이 올 때에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유혹 가운데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것에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며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 기도, 주기도문에서, 그렇죠? 가르친 기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특별히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굳건히 일어나고 또 작은 그런 시험들에는 오히려 시험 당하지 않는, 오히려 영향받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계속적으로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시험이 없는 날은 언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사실 시험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정말 이 주기도문은 공동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3절 보실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저 영혼들을 아니면 성도들을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낙심하지 않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적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 중 하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넘어왔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침례 요한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너희는 극복해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함께 극복해라, 함께 기도해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훈련에는요, 바로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과정에 하나님 더욱더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옆에 기도하고 협력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 생긴 어려움이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반응하면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데에, 믿음이 성장시키는 데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박완서 씨의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양이 많지는 않아요. 글밥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한 번에 쭉 읽지 못하고 읽다 쉬다 막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그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박완서 씨는 사실 우리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말 이 소설 그리고 이 수필의 거장이지 않습니까? 문학계의 거장이죠. 남옥이라던가 엄마의 말뚝이라던가 이런 책들은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박완서 씨는 종교가 없었어요. 무교였습니다. 그런데 1984년도에 그가 카톨릭으로 이제 세례병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4년 만에 1988년도입니다. 그때 자신의 남편이 암으로 인해서 63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소천하게 되지요. 그때 참 절망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해에 그의 아들이 어떻게 되죠? 25살이었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 고통의 어려움 가운데 이 박완서 씨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녀가 먼저 앞세운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엄청난 고통이지요. 제가 주중에도 우리 문 목사님의 친구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지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운다고 해서 이 마음이 더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박완서 씨는 글로써 이것을 표현하는데요. 구구절절 글 쓰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정도로 정말 구구절절 아들에 대한 그리움, 또 고통, 이별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표현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책을 한 번에 못 읽었냐면요, 그 고통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좀 버겁더라고요. 그 반복적인 내용이지만 그 표현과 표현 속에 그 슬픔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상황이 되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구절절 참 마음이 느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읽어보는 게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요, 자신이 밥을 먹고 있더래요. 시간이 좀 지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그 밥 냄새마저 구수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참 마음이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일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 고통을 잊어버려 가는 것 같구나라고 하는 또 슬픔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겨진 사람들, 당연히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박완서 씨는 그거마저도 자신은 마음이 슬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뜻일까요? 그 고통의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 박완서 씨가 수녀원에서 잠시 좀 머물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렵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많은 수녀님들 뭐 이런 분들이 막 위로해도 해주고 뭐 기도도 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젊은 수녀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라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좀 당돌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박원서 씨가 마음에 굳어져 있던 딱딱한 마음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 맞다. 왜 나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되고, 나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나에게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야만 된다고 나는 생각했을까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과정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박완서 씨의 어떤 슬픔과 고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박완서 씨의 그 내용을 보면 가족들, 또 공동체, 또 뭐 성당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돌보고 섬기고 있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가 회복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그런 돌봄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뭐 직접적인 얘기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힘을 내고, 이런 것 자체만으로도 모든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사실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도 많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고, 그 시험의 크기와 그 분량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눈물도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유혹도, 또 하나님의 테스트도, 또 이해할 수 모르는 상황들도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씀의 검, 바로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고요? 공동체를 통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함께 울 때에 함께 울고, 함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험의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를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시험의 문제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그 많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짧은 이 주기도문 안에 바로 이 시험이라는 내용 자체를 꼭 집어넣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지 잘 우리는 깊이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격려와 기도와 눈물이 있는 공동체 안에 함께 할 때에, 그런 공동체로 준비될 때에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최유혹도 있어요. 그럼 시험이 올 때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절대 안 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마음도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안 하던 행동 해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 옮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한 걸음만 내딛는 겁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마저도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참 많은 시험이 다가오죠. 오늘 이 찬양은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됐다고 고백합니다. 사단의 정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막막하고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진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머지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초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만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시험이 참 많습니다. 큰 사건과 어려움으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고 또 훈련의 과정도 있으며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도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며 또 공동체는 함께 서로 섬기며 함께 이 고통을 짊어질 때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온전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루신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주의 길을 걸어가오니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유혹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낙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도와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시험 들게 하지 마여 주시고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백성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성령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 자잘한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과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며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험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 유혹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의 문제를, 이 막막함과 이 두려움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다스린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힘을 내어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